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2렙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된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화요일날 그리고 6월절 기간이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갑자기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림과 같이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9개는요 성전세와 희생제물을 바치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그 성전의 보수와 성전의 장식을 위한 헌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13개의 13개의 헌금함 중에 이 헌금에 관련한 것이 바로 성전세, 성전을 보수하고 장식하는 헌금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요 의무적인 헌금을 하는 헌금함이 있었고 자발적인 헌금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전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자,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자들이 등장했어요. 아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가난한 가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다 부자였을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자들이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경쟁하듯이 돈을 넣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돈을 넣는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들이 헌금을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넣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헌금함이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을 넣게 되면요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땡그랑 소리가 더 크게 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헌금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 안에 계속해서 고액권의 동전을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더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면서 스스로 우쭐하고 아마도 스스로 뿌듯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땡그랑 소리를 연신 내면서 자랑하듯이 헌금을 하고 있는 그때에 전혀 분위기가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헌금함 앞에 와서 2렙돈을 땡그랑 던져놓고 나갑니다. 자, 2렙돈. 이 렙돈은요 유대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이 렙돈의 가치를 로마 화폐였던 고드란트로 친절하게 환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이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요. 자, 계산을 했는데
어떤 액수가 나오냐면, 자, 1렙돈이 2분의 1 보드란트고요. 그리고 8분의 1 아사리온이고요.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게 바로 1렙돈의 가치예요. 근데 이 당시에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또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8만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8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렙돈은 8만원 나누기 128을 하게 되면 1렙돈이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1렙돈이 625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1250원 정도, 약 1300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수많은 부자들이 연신 고액권의 동전을 열심히 넣는 그때에 와서 넣은 헌금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0원. 네, 제가 자주 타고 다니는 260번 버스 요금이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요금 정도 되는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의 첫 번째 장면으로 가게 되면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근처에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보고 있어요.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여기서 보고 있었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에테오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테오레이. 이 말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과거에 시작했던 그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조깅을 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조깅을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조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테오레이라는 말은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냥 넉넉히 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 얼마 하는가 보고 있었나요? 많은 동전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동전을 내는가 그거 보고 계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일에 예배를 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500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500원은 주일 헌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 90년도니까 90년, 91년 이때니까 그때 500원으로는요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그만 로봇가 들어있는 과자도 살 수가 있었고요. 500원으로 가서 오락실에 가면 100원짜리 5판 할 수가 있고요. 50원짜리 10판 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주 가끔 그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로봇가 들어있는 과자를 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눈에 손이 찧어가지고 손이 엄청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네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네가 써서 그래. 빨리 회개 기도하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교회 가서 그 교회 기도실이요, 까만 그 커튼에 십자가 하나 있고 빨간 조명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유년부 아이들의 입장에선 기도실이 제일 무서운 곳이거든요, 교회에서. 거기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원짜리로 5개를 달라. 왜 그랬냐면 500원을 내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100원짜리를 5개를 쫙 내면 뭔가 헌금을 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버스 요금 동전으로 많이 안 받고 다 카드로 받지만 버스 요금 100원짜리를 쫙 내면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액수지만 더 많이 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의아했을 거예요. 왜죠? 고작 1,300원인데? 고작 2렙돈인데? 뭘 많이 넣었다는 거지? 누가 봐도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4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전을 담당한 종교인들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뭐 하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셨어요. 왜요? 기도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타락한 그때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던 때에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부를 넣었어도 얼마예요? 1,300원이에요. 두 랩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녀가 전부를 다 넣었지만 액수로 따지면 자랑하듯 헌금했던 부자들의 헌금이 더 많았다는 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의아하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왜 이렇게 1,300원밖에 하지 않았던 두 랩돈밖에 하지 않았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진 자들은 누구냐면 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폼나는 옷을 입어요. 폼나는 옷,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듯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섬김을 받아요. 윗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폼나게, 경건하게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헌금도 많이 하는 자들이 뭘 해요?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과부의 돈까지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돈까지 그들이 만든 법으로, 그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너무 궁하고 부족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부의 돈을 훔쳐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지만 더 갖기 위해서, 더 갖고 자랑하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과부가 왜 전 재산이 두 랩돈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는요, 이스라엘의 3대 양자였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최소한의 삶을 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과부가 왜 가난합니까? 왜 두 랩돈이 전 재산이에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다 착취했기 때문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만든 제도가 뭐냐면 바로 11조 제도예요.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이 11조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자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한 그 레위지파에게도 그 10분의 1을 먹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손해봐야 된다. 왜? 너희가 부자니까 너희 손해봐도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준다라는 복의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요. 자신의 땅과 집을 더 넓힙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돈으로, 그런 더러운 돈으로 헌금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을 만큼의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서 마치 던지듯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게 자랑하며 생색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면서 이 부자들,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왜 비판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사야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법을 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돈을 가져가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참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됐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전쟁 때문에 그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포로가 됐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70년을 바벨론에 살게 되니까 고아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주권을 잃어버린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무려 70년을 그렇게 자신들이 포로로, 자신들이 고아로, 자신들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었어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 성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가사가 시편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반대로 살고 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위 제사장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11조 중에서 하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강탈했다. 만약 반항하는 자들은 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제사장이요, 서열이 낮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강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했던 거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근데 반항하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제사장들끼리도 이런데 힘없고 법을 잘 모르는 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뺏는 것은 얼마나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거짓과 외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액수의 헌금을 자랑스럽게 우쭐하면서 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난한 가부의 1,3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루트 렙돈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 헌금함을 보시면서 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악한 시대에, 그런 타락한 시대에, 과부의 가산까지도 다 뺏어가는 그 어려운 시대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그 두 렙돈을 칭찬하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셨던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과부의 가산까지 다 뺏어가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이 두 렙돈밖에 1,300원밖에 남지 않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마가복음 13장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 있는 데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뭐 성전세를 내고 뭐 성전의 장식을 위해 보수를 내는 그 열세금의 헌금함을 통해서 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는 그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지? 안식을 문제로 대립하고 여러 가지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히고 있었을 때, 그때였는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민감했던 분노 버튼을 눌러버리신 거예요. 분노 버튼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1.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성전에서 야, 저 아름다운 돌들 좀 봐. 자, 이 돌들이 저 위대하신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물을 하셨기 때문에 야, 이 헤롯 성전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 금으로 이루어진 저 성전 좀 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네들이 자랑하는 거, 니네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서 가졌던 그 돈으로 마치 생색내듯 자랑하며 낸 그 헌물로 만든 그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담벼락에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국과 하나님의 사라진 시대를 너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분노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견고하게 튼튼한 금과 돌들로 지은 성전이 설마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된 거죠. 졌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으로 된 이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가 불을 질러서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에 탄 금들이 녹아가지고 주춧돌이 되는 돌들에 붙어버린 거예요. 로마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 있잖아요. 그 돌들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가 됐냐면 황금돔이 됐어요. 모스크 신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스크 신전이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으로 바뀌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거든요. 지금은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죠. 근데 거기에 서쪽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통곡의 벽은 어떤 곳이냐면 그때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다 무너지고 남은 돌들 몇 개를 가지고 서쪽 벽에 몇 개 돌이 남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그 벽돌을 더 중축해서 쌓아놓은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서 이마를 맞대고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도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특이한 건 이제 남자들은 들어갔는데 여성들은 못 들어가고 통창이 된 유리로 이 서쪽 벽, 통곡의 벽을 구경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접하지 않고 그들의 가산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예언되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 10월이죠.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경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10월 말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한 이유는 몇 년 동안 몸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제 거의 첫 번째로 이식받았던 신장이 거의 이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당 뒤에서 인사하고 이제 눈물로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던 기억이 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한다고 뭐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너무 고생했다고 하고 눈물로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재정으로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준비하고 막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좀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차를 그 성도님을 태우고 오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시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드시라고 봉투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분이 왼쪽 다리가 불편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을 타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 이사 당일날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그 봉투를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요, 제가 그 성도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왜냐면 지병이 있으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이 코로나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성함도 모르고 처음 보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요, 교회 출석을 잘하는 성도님들,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들 위주로 제가 그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보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다리가 불편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어쩌면 저 교회 큰 예배당의 그 구석 뒷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셨을 그분을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제주에 가서 어떤 목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목회를 하든 정말 한 명의 성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고 정말 질병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내가 이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이 성도님 위해 기도하고 이 성도님 위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도 그분이 가끔 전화하셨어요. 수술이 잘 됐는지 또 지금 건강은 어떤지.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과부의 가산까지 삼킨 자들, 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어찌 보면 헌금함에 많은 돈을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소외됐던 가난한 과부, 그리고 나그네, 고아,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라가던 그 해륙성전에 온갖 금으로 입힌 그 장식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1,300분밖에 되지 않지만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와 율법이 이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렛돈이 작은 돈이지만 칭찬을 받았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과부는요, 그 두 렛돈을 드리면서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두 렛돈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녀가 전부를 드렸다. 물론 좋은 행위죠.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서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부를 드렸다. 뭐 이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 두 렛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렛돈을 내면 더 이상 아무 돈이 없어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왜 이 두 렛돈마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렛돈을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녀의 중심에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사랑,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게 부족하고 내가 이걸 드리면 당장 이게 모자랄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은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100원을 드리든 1,000,000원을 드리든 내가 이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들이 왜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거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속량을 받은 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9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과부와 같은 이웃들이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로 힘쓴다면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뭘까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막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재정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돈으로 돕고 육체 노동으로 돕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만 중요한 시대예요. 내 아이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카페에서 공공장소에서 뭔 일을 해도 내 아이가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 것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불릴까? 그런 삭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시국 정치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합니까? 내 당의 이익, 그리고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미래, 내 대권을 위해, 또는 내가 계속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그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거짓 진리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과거의 바른 드림,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재정과 시간과 생명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제주 로아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